오늘 본문 36편은 악인들의 특징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한번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자,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라. 그의 입에는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리했어요. 과연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 그러면 막 무서워하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래도 무서워서 생활에 제약을 받고 합니다마는 하나님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존경의 마음이 일절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안중에도 없으니까 함부로 처신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에서는 악한 말을 한다,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 또 침상에서는 죄를 꾀한다. 여러분, 침상은 잠을 자는 자리입니다. 그 악인들은요, 악을 행하는 일에 얼마나 분주한지 잠을 자지도 않고 그 잠자리에서 악을 도모하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악을 거절하지 않는도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행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일은 들통이 나지 않을 것이다. 또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사람들의 고통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는 인기가 많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하고 악인의 특징이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악인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악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그들의 특징과 행동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심중의 동기와 그들의 행동 거지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이 지적한 대로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이다. 분별해서 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이렇게 악한 자들의 특징을 열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온갖 모함과 그리고 거짓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맞닥뜨린 난관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살겠다고 이 악인들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편에 설 수 없었어요. 그들과 타협하던가 그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그에게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다윗도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습관이에요.
문제 자체만 보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막 마음속에 의분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하지만은 다윗은 문제를 보지 않고 즉각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점인데,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악인들의 특징을 열거하자마자 그 악인들에게 함몰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적 습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는 악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인자하심, 그리고 진실하심, 주의 공의, 주의 심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성품을 그는 묵상하면서 하늘을 봐도 산을 봐도 또 바다를 봐도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지만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다윗은 현실의 절망을 넘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 난관을 돌파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차 있어요. 높은 산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산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또한 가득 차 있고, 그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 풍랑이 막 이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우리가 또 고백하는 다윗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민감한 영성입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 천지 온 우주에 가득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그의 묵상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 많은 성품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인자하심을 굳고 찬양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하우 보배로우신지요. 이 말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시대에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니까 안심하고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내가 보호를 받자, 이런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이렇게 값으로 따질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값싼 사랑, 그런 수준의 사랑은 아닐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붙잡혀 죽으실 줄 알면서도 들어가요. 그 결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끝까지 사랑하는 변치 않는 헤세드 사랑, 이 사랑으로 주님은 구원을 이루어 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헤세드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신앙의 회의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의 날개 속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피하고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았어요. 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난관을 만났습니까? 환경적으로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항상 담대하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바로 이 사랑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대상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결국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함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 모아된 컨커러스, 승리자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모든 정복자들은 한 번 이기고 끝나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기고 또 이기는 초정복자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지 그게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으리요? 오늘 어려운 중에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존재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용기와 담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내용이 8절, 9절 두 구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딱 집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찬이 펼쳐졌는데 그 만찬에 참석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주님이 마련하신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고 마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놀랍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마련하신 메뉴가 뭐예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소개되어 있는데 8절 9절에 다 나와 있어요. 혹시 볼펜을 가진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님의 메뉴. 첫째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원어상은 기름진 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잔치를 배설하시고 영육간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 영혼이 살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있다니까. 또 두 번째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테이블에 복락의 강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한없는 위로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복락의 강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메뉴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잖아요. 쉬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을 말해요. 어떤 샘물입니까?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집을 찾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수성찬이 배설되고 주님과 더불어 잔치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악인들과 대조되는 삶입니까? 앞서 살펴봤지만은 악인들은 복과 상관없는 장소에서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고 사는 거 주님에게 달려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항상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살찐 것으로 또 주의 복락의 강수로 생명의 샘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대낮같이 광명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약해진 우리들에게 이 구절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구절이요? 한번 시편 65편 4절 65편 4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받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막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감동받고 기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 마당을 밟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주의 집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풍성한 진수성찬을 공급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용기 100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난관을 만나서 탄식만 하지 않았어요. 난관을 기도로 대신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습관이었는지 몰라요. 자,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때쯤 되면 다윗은 신이 나가지고 믿음이 고양이 돼가지고 막 담대하게 부르짖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를 아는 자들, 마음이 진실한 자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주를 알기는커녕 안중에 두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다니까. 주님을 모시는 그 마음이 진실한 자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에게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의 공의로 악인들을 구원해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교만한 자들이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거기서 악인들이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질적인 기도입니까?
악인들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밤새 그들이 세운 악한 계획이 나에게 와서 실현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다윗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최초로 만난 위기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온 거였어요. 이제 다윗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기 전에 싹을 자르자, 이런 마음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에 사무엘하 15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느냐면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막 벌떼같이 바글바글 거리면서 이 전쟁하려고 모여들은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 전에 사울왕 같았으면은 사울왕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 사람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신접한 여인을. 신접한 여인이 무엇입니까? 점치는 사람, 무당, 불타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죠. 이 참 어리석다. 응?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패하시고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역시 다윗은 달랐어요. 왕이 된 다음에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기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기라 하신지라. 하나님, 내가 싸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시겠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싸워주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구체적인 전투의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요. 블레셋을 무찌른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예? 대적을 무찌렀다는 표현을 물을 흩음같이, 마치 보가 터져가지고 물이 사방으로 팔방으로 터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골짜기에 원수들이 가득 들어찼지만은 이들이 그냥 막 사방팔방으로 튀어서 도망가기 급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원수들을 흩트러 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윗은 그 승리했던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바알 브라심, 바알을 흩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은 바알 신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이유였었는지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놔두고 갔네. 그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은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불태워 없어버린 일밖에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난관을 다 흩어버리시고 어려움 속에서 살려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